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몰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신 놀라운 이 축복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서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 모든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성경 중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로마서 7장 8장이라고. 7장 8장. 이 에스겔서 36장 오늘 본문은 그 7장 8장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 7장 8장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 약 600여 년간의 간격이 있고 성경 그 여러 권들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우리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 에스겔 36장이 로마서 7장 8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마가복음 전체가 로마서 7장 8장을 그 원리 속에 들어있듯이 알고 보면 모든 성경이 거기를 향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이와 같은 다중적인 하나님의 뜻 계속 이 말씀을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가 되어 있어요. 포로. 멸망이에요. 멸망. 이 멸망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회복.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 절망적인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왜 절망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바울 사상, 바울의 구원 사상의 기본 원리가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엑기스로 추출해낸 것이다. 추출해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면서 한 개인적인 구체적인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나라이면서 장차 올 교회의 그림자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하느냐? 이스라엘은 장차 올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의 모델이고 시범 케이스고 구체적인 사례고 그리고 교리. 자, 이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을 신구약의 연속성으로 보는데, 근데 우리같이 많은 이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절 신구약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이것을 이 본문을 그냥 이스라엘로 보는 이스라엘로. 그러니 이 이스라엘 지금 나타난 이 이스라엘 1948년 5월달에 해박 그 사건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동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대요. 그 여러 나라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본토로 들어온다 그 말이잖아요. 본토로 들어온다. 회복된다. 그래서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적시키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드디어 이 일이 1948년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고 회복이 됐다. 그 땅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곳에서 다시 건축한다.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그런 성경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 두 가지를 연속성으로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날 교회 이야기로 연결돼요. 교회 이야기로. 자, 이게 보는 차이를 이스라엘을 아직도 이스라엘로 보느냐 그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느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는 이와 같은 신학을 대체신학이라고 이분들은요 대체신학 그러면서 대체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보는 관점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대체신학이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했다.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렇게 보는 관점. 근데 이 무리들도요, 그 이야기 들으면 보통 무리들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하고, 그 킹 제임스 성경 번역해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기본 원리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구원, 계시의 발전성으로 보지 않고 각 시대에 따른 경륜으로 본다. 세대주의가 이 성경을 7세대로 나눈대요. 처음에는 무제시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교회시대 뭐 이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기본 원리에서의 차이죠.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큰 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분들은
절대 저걸 양보해야 되네요. 그 우리 쪽에서도 저와 같은 사상을 참고해야 돼요. 우리도 혹시 저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소위 대체 신학이라는 데 빠져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게 봤어요. 이거는 장차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서 너무나 당연하게 봤고,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봤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게 보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안경을 가졌느냐. 근데 신학 이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미리 가졌던 것을 나는 개혁신학에서 확인했는 거고, 근데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었는데, 그러나 저렇게 전혀 다르게 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내가 보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저 세대주의와 그리고 개혁주의가 둘 다 대단히 성경 중심적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 참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신학에 눈을 뜰 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순수하게 성경신학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는 성경을 공개하고 성경을 비평하고 그렇게 하는 유럽에서 들어온 것과 같은 사상, 이게 연병처럼 신학교 안으로 번져나가고, 그 다음에 신학 교수들이 좀 더, 그 당시에는 미국이 별 전통이 없으니까 미국은 유럽에 가서,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유학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니까는 신학교 전체가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910년대, 20년대의 모습이에요. 그 180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돌아올 그때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엄청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과, 그리고 이 보수적인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 간에 이와 같은 큰 어떤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프린스턴 대학교는 저게 이 유럽의 그 아마 스코틀랜드 이 장로교에서 시험 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하고 우리 한국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발상지고, 그다음에 그 칼빈 사상이 들어갔던 곳이에요. 잉글랜드, 아일랜드 그 영국 섬 있잖아요. 그 아일랜드는 완전히 가톨릭이고 영국은 성공회고, 스코틀랜드는요 존 막스를 통해서 이 칼빈 사상이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장로교의 본성이에요. 이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세운 학교가 프린스턴이에요. 그래서 프린스턴은 아주 장로교적인, 그리고 아주 성경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신학교였는데, 이 교수진이 한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와 같은 신앙은 좀 무식하고, 그리고 전근대적인 그와 같은 신앙이고, 성경에 대해서 비평하고 성경을 분석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와 같은 교수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신학교가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게 돼요. 총장도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행정직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정치 싸움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일부가 나왔는데 그 메이천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나와서 세운 학교가 프린스턴은 이미 버려졌고 그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때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가 참 초창기죠. 그렇게 유학을 한 곳이 프린스턴. 딱 그 시대에 1920년대니까 20년대 학교가 갈라집니다. 한경직 목사는 이제 그 프린스턴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들 가운데는 웨스트민스터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런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뿌리가 이 두 개가 돌아온 거예요. 그 통합과 합동의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그와 같은 배경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처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똑한 청년들을 선교사들이 유학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돌.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거대한 물결이 돌아오니까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대항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하고 똑같은 정치상하고 똑같아요. 정치상에 뭐 했습니까? 소위 이 미래 통합당이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자유주의와 대결하는 자유주의와 싸우게 해서 자유주의는 이와 같은 이 적이다. 우리 신앙 기독교의 적이다. 무신론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가 최고의 적이다. 이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스파이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이 소위 보수 대통합을 합니다. 보수 대통합.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여기에 우리 개혁주의가 있고 회중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대주의가 있고 소위 하나님 말씀을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일치단결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폄하하는 이 자유주의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 통합을 하면서 이 통합된 무리들이 우리 한국교회로 들어갑니다. 한국교회로. 그런 한국교회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섞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것 같지만은 이게 방금 이야기했지 세대주의와 이 개혁주의는요. 이런 성경에 있어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경을 강조하면서 근데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자유주의가 돌아서는 여기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전부 약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게 되면요 교회가 나중에 망하게 돼요. 지금은 저 도올 같은 사람 한신대학교 가면 저 도올 김용희 같은 사람이 한신대학 석자 교수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장에 선 사람은요 이게 반기락하는 거예요. 여기는 미신적이고 여기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본문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개혁주의적인 것과 같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16절에서 23절까지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아니 내가 여기 내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주체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 내가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여러 나라 고임 하는데요. 고임 민족들 나라들 여러 나라 강시 이렇게 많이
36절에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 가는 것, 이것도 원어는 같아요. 나라에, 여러 나라에 고임, 여러 민족, 여러 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뭐가 연관이 있냐? 세계 선교와 연관이 있다. 세계와 연관이 있다. 이 말 신약이잖아요. 신약이,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이고 신약이죠. 이게 이제 여러 나라에서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 여러 나라가 알게 돼. 여러 나라가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알려진다. 알려진다. 여러 나라야. (36절)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한편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마지막 절 38절도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됨과 회복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로 온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하고 연결돼요. 여러 나라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다. 그리고 너희를 죄를 사한다. 정결하게 한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자. 너희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성령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즉 완성.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복을 준다. 많은 복을 준다. 구원하고 29절입니까? 29절에서 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자, 구원이 뭔가? 우리는 그냥 구원만 생각하는데 구원하고 끝이 아니에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다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다시는 기근의 욕이 옛날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라.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없다. 자, 이게 구약적 복입니다. 구약적 복. 알아들을 수 있는 복. 기근이 없는 것. 풍요로운 것. 이게 회복의 상태를 나타낼 적에 그와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구약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주님이 가리키는 이 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하는 도무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리키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복을 복의 이 상태로 설명하기 위한 그림. 크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1절이죠. 너희가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너희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을 스스로 믿게 하라.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것에 대한 스스로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운 생각. 이게 뭐냐?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상태, 탕자의 상태.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가서 마음껏 놀았지만 나중에는 망하게 돼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를 믿게 보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가서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름도 당치 않고 그냥 종이 하나로라도 살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돌아서는 그 회개 상태입니다. 회개.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너희 행위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자. 자기들의 행위로 살고자 했던 그것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스스로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포로에서 구해주시는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32절 주 여호와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함인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22절 2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일본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뜻밖입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더 높이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 입장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로봇인가? 왜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그 생각되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 생각해보세요. 인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또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결함이 많고 죄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티끌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자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자체. 그 자체가 죄의 결과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각이 민해지고 우둔해진 결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대적이고 그것이 똑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의 극치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니까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자식처럼 사랑하시니까는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할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관계 안에서 인간도 존귀해지고 인간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고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 구원의 큰 뜻을 축소해서 구원파 같은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 거룩한 이름. 20절. 그리고 21절도 내 거룩한 이름. 그리고 22절입니까? 22절에서도 나의 거룩한 이름. 그 다음에 24절입니까? 나의 더럽혀진 이름. 나의 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통하여 더럽힘을 받고 그 이름 명예가 실추했다. 한마디로 명예실추. 우리 사람도 그냥 묵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명예하는 게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하게 되는데, 그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건 관계없어요. 명예가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명예가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 우리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 우리 가문에 뭐 이런 이야기 조금 이제 살만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예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이 누군가가 여러 사람 이방 모든 나라에 그 하나님이 알려지는 명예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럼 그 명예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24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24절입니다. 너희를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본토로 회복시켜줍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복이란 게 뭐야? 타국 땅에서 서름당하고 사는 자들은 고향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 잃어버린 고향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여서 다시 고국 땅으로 들어간다. 자,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들의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야, 탕자 비유 딱 용이네요.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목욕시키잖아요.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듯이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토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는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준다. 그 옷 입히는 거기네요. 옷을 입히고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더러운 때를 다 씻어내게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쫙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아니라 20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이 일하는 거예요. 영이 일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영이 원인이 되어서 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영이 자동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라.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그 회복된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풍성한 기근이 없는 그 복을 누리게 합니다. 풍성하게 하여, 그리고 나무와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라. 회복돼서 다시 또 그런 상태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기근을 당하지 않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적에 스스로 회개하라.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볼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 73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성경 여기저기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시편 73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짐승 같은 존재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내가 입을 닫고 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모든 고백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절망하는 것과 같은 회개. 자신으로부터는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미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이 죄가 주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행위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서 스스로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 자,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두렵습니다. 자기가 미워지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며 죄인됨을 깨닫는 그와 같은 상태.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탕자 비유에 나온 겁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앞에서 이와 같은 (14절) 보니까는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궁핍하게 되었다. 여기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가 당하지 않고 풍요로운. 이 세상은 늘 기근이 있는 곳입니다. 착각해서 계속 이와 같은 풍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르고 밭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저기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나온다.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오게 해요. 이 비유를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 속에 이 구약 전체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같지만, 자, 주 여호와께서 이게 also가 있어요. 또 계속 연속입니다. 자, 구원은 그냥 한 지점이 아니고 한 점이 아니고요. 구원은 연속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해서 시성을 받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풍요함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회개가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계속 과정이, 구원은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한 지점을 잡아요. 여기 끝이라는 이거 아니에요. 시작. 구원은 시작해서 계속 과정입니다. 지금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33절) 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 죄에서 깨끗하게 씹습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읍사람의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되고, 전에 지나가는 사람 눈에 황폐함을 보고 황폐한 땅에 장차 경작이 되고, 사람이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회복이 되어서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하는 그와 같은 구약적인 그림을 통해서 구원의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됐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과 성벽들이 주민이 있다니. 자, 여기 에덴 동산 나옵니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는 이 비유는 보통 비유가 아니에요. 보통 비유가 아니에요. 회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단순한 유다로서의 회복이 아니에요. 유다로서의 회복이 아니에요. 멸망된 그 유다 땅의 회복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 원래 창조된 그 환경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원래 창조된 그 환경.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고. 자,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 결론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새 창조로 새 창조. 그러니까 이 에스겔 36장에서 이미 창조와 지금 인크루지오를 읽었네요. 인크루지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에덴 동산이 등장하고 회복이 등장하고 그 창조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새 창조가 지금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였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이 번역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려고 준비해도 주도권은 백성에 있잖아요. 백성에 있잖아요. 조건 있잖아요. 조건. 아니, 무조건. 지금 이 회복은 무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해석이요. 이게 이제 이 번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래도라기보다도 또 우리는 그래도 그냥 역전 접속사 같이 일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 번역이 또 연속됩니다. 연속.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줄 자들 아니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내가 주겠다 그 말씀. I will let the house of Israel ask me to do for them.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도록 해달라 하는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수동적인 말씀.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조건절이 아니고 이 모든 게 지금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 주권이 여기서 딱 막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그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 주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하고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아니 27절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도 그와 같은 간구함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학적인 사상이 여기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스름을 사랑때 예루살렘 절기 때 되면은 전국에서 양떼를 몰고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분비는 그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때로서다. 자, 이 세상이요, 이 황폐한 성읍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더 확장시키면은 소위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체신학이라고 비판하는 그와 같은 계획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 세상이요, 온 세상. 죄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속에 살다 이 세상에 죽어가면서 이 세상이 원래 상태로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상태에서 타락된 황폐해진 이 땅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황폐됐던 것도 이와 같은 이 세상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고 그림입니다. 그림. 실물교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한다. 새하늘 새 땅 가운데서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데 다시는 여호와라고 가리킬 필요도 없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나라의 백성에서 성전이 되는 그 나라 자체가 되는 존재 자체가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 절정, 그 절정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하는 에스겔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약 신구약을 다 통해서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완성. 다시는 거기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 모든 사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창에 가득. 이사야 말씀이고 에레미야 말씀이고 이미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성취되는 그와 같은 복.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 그 복에 대한 장차 있을 그 복에 대한 그 비전을 지금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이게 바로 창세기 1, 2장과 인크로즈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때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에 에덴이 회복되고 그리고 황폐한 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채우시며 말씀으로 이루시며 또 34절은 경작하는 땅이에요. 경작. 원래 이 땅은 이 타락되기 전에 아담은 이 땅을 경작하는 것과 같은 직무를 맡은 자예요. cultivation.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와 같은 원래 상태. 회복되는 그와 같은 큰 그림이 장차 일어날 큰 그림.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되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연결되며 그리고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질 그 말씀들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자,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하나에다 적용시키는 그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가? 참으로 틀려도 근본적으로 틀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학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끼리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이 성경을 연구 많이 하고 그렇게 이 성경 중심적이고 그렇게 자부심이 넘치는 그와 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무리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을 볼 적에 참으로 이 구원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8장